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구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이 성전에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홀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삼라 만상을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닮은 그 섬김의 손길로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렵고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2,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몸과 신경이,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 이렇게 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위한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신앙생활의 연수를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또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비함, 또 은혜로움이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죄 제물을 드렸던 번제단은 잘 알고 계시죠? 그곳에서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렸던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런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레위기의 그 구약의 제사 방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소나 양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대속사건과 연결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어디에만 초점을 맞출까요? 번제단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번제단만을 알고 있다는 점이 참 오늘날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단은 어떻게 보면 동물의 피가 있고 피에 번제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동물이 뭐를 흘립니까? 피를 흘리며 이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에서 속죄함 받기 때문에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이 피의 속죄 제사가 아니면 죄인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 실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후에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성막을 나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후련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유와 기쁨, 그리고 새 생명을 준 것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하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속 시원한 일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번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듯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함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번제단에서 이 죄사함에 대한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사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우리의 손과 발을 씻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두멍에 물로 씻지 않고 그냥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규례가 오늘 출애굽기 30장 20절에 써져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분명히 피의 속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물두멍에서 내 수족을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죽고 사는 생명의 규례가 번제단 말고 물두멍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십자가의 대속 또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물두멍에서 씻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 없으면, 혹은 이 물두멍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그 실제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번제단, 피, 십자가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번제단 다음에 있던 물두멍, 즉 씻음, 정결, 성소에 들어가는 준비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로 연결되는 것이 공식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두멍이 뭐지? 그냥 세수하는 곳인가? 그냥 씻는 그냥 물인가? 그냥 깨끗한 물이겠지. 물두멍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보면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오늘 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랑이었고 심볼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은 이 백미러에 뭘 걸어놓습니까?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집에 십자가를 장식해 놓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물두멍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렇듯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고 심볼입니다. 그러나 이 물두멍의 계시 역시 십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참 어떻게 보면 미미합니다. 똑같은 실제가 있었고요, 똑같은 생사의 의미의 중요성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처음부터 번제단과 이 물두멍은 같은 조건과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에 대해서 사실은 더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도 사실은 참 어려운데 어려움을 배가시키려는 의도는 사실 결코 아닙니다. 알면 힘이 되고 오히려 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은 이 손발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수였습니다. 또한 이 물은 생명을 좌우하는 물로 제사장에게 묻어있던 무엇을 씻어낼까요? 제물의 피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즉 속죄의 피를 씻어내는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정결수, 생명수. 우리는 지금까지 제물에 피를 더 묻히고 그 피를 옷에 묻히고 그 피를 의지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피에 대한 상식과 달리, 그 믿음과는 달리 제물을 드릴 때에 묻었던 이 피를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리고 피가 묻은 옷도 미련 없이 벗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하얀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피를 손이나 옷에 묻힌 채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받았습니까?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야말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주일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나올 때 깨끗한 옷으로 입어라, 좋은 옷으로 입어라, 우리의 몸을 단장해라는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뵈러 가야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어떠한 모습으로, 죄송하지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어폰 이렇게 끼고 이불 밖은 위험해 하고 이불 덮고 이렇게 누워서 지금 라디오 듣듯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좀 그런 질문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지붕에 사는, 같은 사는 제 아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잠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은요, 생과 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아주 종말적인 뜻이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안에 들어갈 때 입는 이 하얀 세마포 옷은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어떤 옷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또 그렇게 살고 하늘나라에 가면 신부의 여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피가 묻어 있지 않은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십자가 죽음 다음에 왔던 그 부활에 대한 아침의 빛 같은 계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피 묻은 옷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입고 나가셨습니까? 아니요. 그 피 묻은 옷을 머리맡에 개어놓고 천사처럼 눈부신 하얀 옷을 입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도 성소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묻힌 채 혹은 그 피를 얼굴에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물두멍에서 성령의 생수로 그 피를 씻은 다음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과 몸의 행실을 넘어서 산 영과 진리의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제는 피와 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뭐와 뭐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구약에서는 피와 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공통되는 분모가 있죠? 물입니다. 생명수이자 정결수인 이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놔야 되는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깨끗한 물은, 이 정결수는, 성령의 생수는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엄연한 순서를 겪어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피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입은 상태에서 물로 모든 죄악의 그 피를 씻어낸 후에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너뛰면 결국은 십자가 밖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와 죄책감, 그리고 자책감, 그리고 또 몸에 밴 그 죄의 문제, 그것과 가지고 계속 씨름하다가 결국은 또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확실하게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 하시고 다시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로 돌아가자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간 그곳은 결국은 죄의 문제에서 내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완전하신 제물로서, 완전하신 대속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면 그 죄사함을 굳게 믿고 우리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물두멍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몸에 밴 죄들을 회개하고 거기에서 그 죄들을 씻어내고 또 씻어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한 사탄에게도 죄의 문제로서의 더 이상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물두멍의 맑은 물로 그 실제로 몸에서, 마음에서, 영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면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참 자유,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지성소까지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습니까?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 곧 육체로 찢으신 그 이유는 우리로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그 휘장을 열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몸은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후에 우리가 만나야 할 맑은 물이 구약의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순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와 물로 오셨고 이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계가 있음을 봐야 됩니다. 피와 물과 성령입니다. 전체 성전의 모든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피였습니다. 물두멍은 물이었습니다. 성령은 성소이자 지성소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도 성전 전체의 모든 과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의 십자가만을 위해서 결코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자리로만 맴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씻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공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더하기 씻음의 능력은 배가 된 성령의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이 말씀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모형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성막을 나아가는데 동쪽에 바로 이 성막을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의 이 순서로 나아갑니다. 번제단, 저 1단계 이 피의 제사, 동물의 피로 주님께 드리는 이 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속죄함이 이루어집니다. 그 피를 묻힌 채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 단계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물두멍이 보입니다. 그 물두멍 앞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앞에 새 영으로 거듭남과 정결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단계의 성소, 성령을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이 보이는데 성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임재하심 그리고 그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마지막 단계인 이 지성소 4단계에는 속죄소와 시은자가 그 안에 있는데, 속죄와 희년을 선포하고 참된 성전의 완성이 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와 물과 성령, 이 단계가 정확하게 저 구약의 제사의 모습 가운데에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성전은 바로 이런 단계에 살아있는 성전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무와 녹과 금으로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와 물과 성령으로 살아있는 참된 성전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두멍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노스로 만듭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세심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누구의 거울이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고 말합니다. 그 물두멍은 녹거울로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정결한 여인들의 거울로만 만들었습니다. 성전 밖에 있던 수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만든 거울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물두멍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성결한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에서 미리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딱 마주하도록 해서 실제로 성소에 들어가서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씻는 것만이 아니라 그 놋에 비친 내 자신의 얼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거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성소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맑은 거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이쁜 거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울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물두멍 위에, 그 물 위에는 항상 하늘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죠?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이 그곳에 비쳐서 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씻을 때 하늘에 많은 표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두멍의 생명수에는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담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내가 그 물두멍 앞에 선다면 아마도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막 동물의 피가 잔뜩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이 얼굴을 어떻게 하나님을 뵙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두멍에서 그 깨끗한 물로 우리가 씻어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번제단 그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에만, 그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물두멍, 그 성령의 생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암담한 이 실상을 거룩한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실제적인 씻음, 곧 거룩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조금씩이라도 경험해 나아가야 정말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도움과 필요는 구합니다. 여전히 도움과 필요는 구할지언정 정작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결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타오르에서 시작이 됩니다. 깨끗하다, 순결하다를 번역한 헬라어 카다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치장하는 여인들의 거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단장하는 맑은 물의 거울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어 정결하게 하면 할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면 되죠. 무슨 물두멍이 또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용서를 받고 세상에서 살다가 또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으려고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물두멍으로 나아가다가 다시 빠꾸에서 번제단,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고 또 가고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으로 보아도 십자가만 맴도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은 성전에 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과 같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이 성막 바깥뜰에 있기 때문에 물두멍을 지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십자가,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에서 세상으로 오가는 신앙, 그 신앙을 뛰어넘으십시오. 물두멍에서 성소, 그리고 다시 그 성소에서 물두멍으로 오가는 신앙,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과 십자가만 왔다 가는 사람은 도움만 받으려는 육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우리 연초에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이 호떡 말씀 들으시죠? 네. 계속 그냥 뒤로 빠꾸하는 삶이에요.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광야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애굽으로 왔다가 광야 왔다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물두멍과 성소의 자리는 바로 가나안의 자리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묘하게 들어가려는 영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과 십자가의 신앙은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그러한 신앙. 물두멍과 성소는 어떤 신앙입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왕의 자리로, 성령의 뜨거운 그 깊은 인자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단과 신약의 십자가는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이 죄인을 예배 드리기 위한 속죄입니다. 속죄받은 자가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막 안쪽인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과 십자가를 오가는 삶은 마지막에 뼈아픈 후회를 하게 할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게 할 것입니다. 물두멍과 지성소에 출입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깊은 샬롬을 만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지금까지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왔습니다. 십자가만을 외쳤습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와 증거는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땅에, 또 수많은 세상의 땅이 십자가로 물들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물두멍의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만큼 미약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정결의 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혼인잔치 집에 들어갈 때 했던 정결 예식 같은 그러한 정결례가 교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울로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을 밝힌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입니다. 1년 반, 거의 2년에 가까운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러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십자가의 은혜만 머물지 말고 다 같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으로, 정결한 셈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용서만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씻고 씻어서 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왕의 지성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선언적인 그런 거룩함에만 머물지 말고 수정같이 맑은 그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서 실제적인 죄와 더러움을 씻으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음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십시오. 오직 지성소의 속죄서에서만 그 속죄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또 그 시은좌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회복하는 희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의 완성과 정결함이 그 축복이 지성소 안에 있던 그 속죄소에서 곧 신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그날만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자신의 몸과 옷에 묻히지 않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그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드린 번제단의 제사만이 속죄를 주는 줄 알지만 전체 성소의 순서상으로 속죄의 완성은 속죄소에서 선포가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선포되듯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속죄소를 말합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일을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50년째가 되면 마침내 대희년, 그 속죄소 위에서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그리고 신약의 우리들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대속죄를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대희년의 나팔을 크게 불라는 위대한 명령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것이 태초 때부터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영과 진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기대와 소망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십자가를 반복하는 신앙으로는 물두멍과 지성소 신앙에서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성막 안에서의 하나됨, 진정한 부르심, 그리고 언약,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뜰에서는 그 은혜는 지성소에서 받는 사실 영광의 출발점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만들어두신 그 물두멍을 꼭 기억하시며 왕의 지성소로 나아가기 전에 그 죄를 씻고 씻어 성령의 임재하심, 왕같은 제사장의 그 모습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두고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번제단 가운데에서 피의 제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당한 죄인으로서, 의로워진 죄인으로서 그 십자가를 뛰어넘어 물두멍을 지나 왕의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신앙을 뛰어넘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전 바깥들에 머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애국과 가나안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이를 뛰어넘어 하나님 왕의 지성소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물두멍에서 더러운 그 피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성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희년을 선포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의 지성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